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의 길대로 우리가 온전히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온전히 전달하기에 부족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장기판을 보면 우리 장기 두는 거 있죠? 빨간색, 초록색, 초록색으로 된 그 장기판 있잖아요. 그 장기판이 어느 나라가 싸우죠? 한나라 그리고 초나라. 빨간색이 무슨 나라입니까? 한나라고. 그리고 초록색은 초나라죠. 맞아요. 그런데 그 장기판에 나오는 그 초나라, 초록색으로 된 거죠. 그 초나라의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바로 우리가 장기 둘 때 장요 하잖아요. 그 바로 장왕입니다. 그때가 이 초나라의 가장 왕성할 때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 장왕이 그렇게 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지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대신들은요, 왕자들 중에서 군계일학으로 가장 뛰어난 그 장왕을 왕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워낙에 대신들은요, 이 장왕이 리더십도 뛰어나고 결단력에다가 덕스럽기도 하고 모든 면에서 워낙에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에다가 딱 자리를 앉혀놓으면은 너무너무나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가 왕으로 딱 세워놨더니 그가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자,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사형에 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서 그 다음부터 바로 술상 들여와 하고 술만 맨날 먹고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이러한 연애가요,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달이 아니에요. 그것이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저 왕은 원래 저런 왕인가 봐.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에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술자리 비유나 맞춰주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왕이요, 이렇게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술만 먹고 놀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주변에는요, 온갖 간신배들이 넘쳐나고요, 탄관오리들이 판을 치고 백성들을 아주 탄압하고 초나라는요, 아주 그냥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오거라는 사람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래서는 이 나라가 이거 완전히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찾아가 간언을 합니다. 임금님, 언덕 위에 한 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는요, 지금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 새는 무슨 새입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를 빗대서 능력 있는 장왕이 왜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장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그 새가 3년 동안 날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그 새는 3년 만에 날면 어떤 새도 쫓아올 수 없게 아주 잘 날겠는데? 또 그 새가 3년 동안 울지 않았다면, 그 새는 3년 만에 울면 천지가 진동하지 않겠어? 그만 물러가시오 하자 이 신하는 왕이 좀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사람이 또 나서서요, 임금에게 거침없이 상세하게, 임금님, 나라 꼬리꼬리 말이 아니합니다 하면서 간언했어요. 그러자 임금이요, 소종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아니, 자네는 지금 나에게 간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말을 모르는가? 지금 그 말을 모르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압니다. 하지만 임금님이 정말 옳은 이 저희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요, 갑자기 일어나서 그 울고 있는 소중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나라를 개혁하는 것은 왕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충신들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연기한 것이요 하면서 그때부터 이 방탕 생활을 이제 끝내고요. 이제 3년 동안 관찰한 것을 토대로 간신들을 축출하고 이제 소종과 오거를 중심으로서 내각을 새로 짜서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왕이요 3년 동안 충신을 찾아서 기다린 지혜를 3년 불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나라의 장왕이요 3년 동안 나라가 꼴이 아니도록 완전히 망해져 가면서도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변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출일자들은 출이고 충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누군가인가 하니까 바로 이러한 충신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가는 곳마다 어게인 1907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옵소서 하면서 참 저도 보면 특히 그 100주년 때가 제일 뜨거웠잖아요. 막 그때 오카노 목사님도 나오셔가지고 막 그 해서 유명한 설교들도 있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했던 유명한 설교들도 있고 하면서 참 곧 100년 어게인 1907의 그 은혜, 부흥의 은혜가 올 것 같더라고 늘 생각하고 계속 사모했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요즘 나라가 돌아가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러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래서 되는 겁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안에 조그마한 확신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3년 불비의 지혜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에 맞는 정말 충성스러운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또 참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럴지 몰라요. 아니 무슨 이 나라 꼴이 이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뭐 어떤 강력한 지진을 통해서 뭔가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뭐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어떤 손가락이 튀어나와서 막 벽에다가 막 글씨 쓰고 막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기독교는 살아있어야 되고 하는 모습들을 막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져가는 정말 무너져가는 것만 같은 이 나라의 꼴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때요? 반전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주 극도로 폐악해가지고 아주 무너져갈수록 어때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반드시 반전을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우리의 그 역사들이 조상들의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시기에도 분명하게 확실한 것은 어때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상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룰 건데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할 거예요?
과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가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행하실 일인 겁니다. 자, 질문을 좀 해볼까요? 저는요, 신학교 딱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했는가 하니까, 교수님이 어떤 직원을 뽑는다면, 직원을 뽑을 때 충성심은 좀 떨어지나,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정말 충성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라는 것이 저게 너무 이제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그 말을 듣고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바로 그냥, 그래? 당연히 충성심은 능력은 좀 떨어져도 충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정답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1번이었죠. 에이, 교수님 괜히 정답처럼 정답인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는 아직 충성심은 좀 떨어져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돕고 회사를 돕고 해야지 그 회사가 도움받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그때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어느샌가 그 질문을 해놓고 이제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그런 사례들, 두 가지의 사례 중에 어떤 사례들을 뽑았던 사례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제 결론을 알게 되는 거죠. 교수님이 말한 그게 진짜 정답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일반적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직원을 해서 능력 있는 사람, 충성심은 떨어지는데 능력 있는 사람 뽑았더니 어떻게 될까요? 한 2, 3년 편하죠. 2, 3년 이 사람 능력 있고 좋죠. 그래갖고 와, 이제 좀 이 사람에게 좀 재능도 좀 투자했고 회사에 좀 비전 좀 맡기고 좀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른 회사로 가죠. 이직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그 사람의 빈자리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만치 또 일꾼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며 돈이며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 결국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일꾼을 찾으실 때 어떠한 자를 찾는가 하니까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맡기실 때 이 일이 감당하기에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스펙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거든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보세요? 충성심이 있는가만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변함없이 나를 따를 것인가,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나의 말대로 따라갈 것인가, 이 충성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예들이 스펙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을 보고 뽑았어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별로 능력, 야곱이랑 비교해봐도 어떤 사냥하는 능력이나 어떤 그런 모든 능력들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누구를 고릅니까? 야곱을 고르죠. 모세도요, 어때요? 한참 이제 쓸만한 나이 다 지나갔어요. 거기다가 예전에 잘 나가던 때가 아니죠. 양치기에 머무른 지 벌써 4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자를 들어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런 자를 써? 하지만 그런 자를 통해서 오히려 충성스러운 자를 쓰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가 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 아세요. 그냥 보면 저 장로님 충성심이 있어 없어. 저 집사 충성심이 있어 없어. 저기 성도님 충성심이 있어 없어. 다 알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사. 또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사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고 있어요. 정말 이 자가 나의 마음이 어떤 충성심이 있는가 없는가 어때요? 어려운 일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할 만한 그 거리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걸 보신다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시나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그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마라에 가서 그들이 아주 목이 마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너무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어때요? 마라의 쓴물을 먹게 만들죠. 그리고 그 물을 먹고서도 어때요? 이들이 과연 불평을 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지.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장왕이 3년 동안 계속 기다리면서 테스트하면서 자신의 충성된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어때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때요? 충성스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분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스러운 자의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아멘. 여기서 추수하는 날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보리수확하고 또 밀추수가 시작되는 어떤 4월 중순부터 6월 초에 이 기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더 무더운 그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더운 시기에 바깥에서 땡볕에서 추수한다고 하면 일을 하다가 보면 온갖 수없이 어떤 땀을 흘리고 하면서 어떨까요? 아주 굉장히 목이 많이 타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그 시원한 어떤 얼음물이 간절하겠습니까? 얼음물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시원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도요, 우리로 말하면 밀양 얼음골 같은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만년설로 해갖고 계속 얼음이 있는. 그래서 왕들은 그곳에서 얼음을 가져다가 그 여름에도 얼음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보면 그 아주 땀을 많이 흘리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날 때 그 시원한 얼음물을 한 잔 딱 마시면 그때 그 아주 시원한 또 그 타는 목마름이 해소가 되어지고 몸속이 아주 차가워지겠죠. 아시죠? 그 시원함? 네, 다 알 거예요. 그것과 같이 오늘 이제 비유는 뭐냐면 그 시원한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요, 왕이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신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이 신하에게는 이 일을 맡기고 이 신하에게는 이 일을 맡기고 이 신하에게는 이 일을 맡기는 어떤 일의 분배를 많이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시키는 거죠. A 신하에게 일을 시켜보고 B 신하에게 일을 시켜보고 C 신하에게 일을 시켜보고 D 신하에게 일을 시켜보면 다 능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르죠. 그런데 어떤 신에게 일을 시켰더니 내가 시킨 거는 딱 10만큼 시켰어요. 근데 이 신하는 왕이 시키지 않은, 왕이 설명하다가 좀 빼먹은 일이 있어도
그런 것까지도 더 찾아갖고 완벽하게 해와요. 10을 시켰는데 20, 30을 해오는 거죠. 이런 신화가 있는가 하면 딱 시킨 만큼 그대로만 딱 10만큼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10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하다가 까먹어갖고 뭐 5 하고 3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비유는 뭔가 하면 여기서의 충성스러운 사람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왕이 시켰는데 10이 아니라 20, 30을 해내는 거예요. 왕이 시키지 않은 것도 어때요? 찾아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비유로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냥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플러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열성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곳에 내가 열심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서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이렇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자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기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정말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길 축원합니다. 요즘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막 얘기 나오면서 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동성애가 이슈가 되는가 하는데 어느샌가 이 동성애는 그냥 수단이고 도구더라고요. 어떤 수단이에요? 기독교를 망가뜨리고 기독교를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그 수단의 제일 좋은 도구가 바로 동성애더라고요. 목사님 억지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동성애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진리인 말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를 핍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창세기를 딱 핍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사람 창조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동성애는 어때요? 남자와 또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그 외에 수십 가지의 성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이거 진리가 아닌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통과되어지는 순간 교회는 점차 힘을 잃고 말씀의 권위를 잃고 교회는 문을 닫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라를 정책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여러분 동성애 그 진위는 뭐예요? 동성애의 끝이 좋습니까? 동성애를 하고 나면 정말 그들의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하고 막 그럽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동성애의 말로는 아주 비참합니다. 그들은 동성애에 빠져서 지금 죄에 빠져서 뭔가 어떤 쾌락을 즐기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동성애자들은 어때요? 벌써 일반인들의 수명에 비해서 훨씬 낮고요. 온갖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들은 온갖 잡다한 병에 시달려갖고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고요. 정말 나라를 망치고, 그런데도 왜 그들이 그러한 정책을 장려하고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직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직권을 장기 집권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세력이 누군가 봤더니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냥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동성애에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왜요?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얼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라고 말했죠? 기독교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가짜 뉴스 공장이다 하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건 다 가짜야. 그러면서 어때요? 또 황인섭 법무부 인권부국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독교를 혐오집단 하면서 지금 기독교를 어때요? 계속 말살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엔조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 보시면요. 와, 이 가짜뉴스 이 사건이 어마어마해요. 이정훈 교수도 예언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 반대측에서요. 우리 교회를 가짜뉴스 생산지라고 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몰아붙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와 진짜 계속 지금 가짜뉴스 생산지 뭐 공장이니 뭐니 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뭐 자꾸 이상한 거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일들을 터뜨려 기독교 목사들의 비리나 어떤 세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고 교회들의 어떤 안 좋은 면들을 부각시키면서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왕이냐 뭐 목사냐 뭐 하면서 이상한 이제 말들을 선동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국민들이 자꾸 화가 나서 교회를 욕하고 결국에는 기독교의 입을 막는 우리가 지금 계속 자꾸 반대하고 있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전에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게이 패러 페스티벌? 네. 그거를 하면 예전에는 거기에 보면 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심하게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였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런 뉴스들 한번 보십시오. 다 이제는 어때요? 교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이제는 그들이 잘못된 도대체 인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왜 좋은 말은 써다가 무슨 약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동성애자, 소수성애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악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쓰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다들 어때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댓글들이 짜르르 달리고 거기에 대부분이 지금 한 80% 이상을 이제 그거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반대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짜뉴스 생산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탄압하지 못한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 어때요? 준비했던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는 거죠. 우리 경남 지역에는 지금 아주 큰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학생 인권조례죠. 이거는 뭐 NAP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완전 시행령입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새롭게 만든 이제 전단지인데 아마 이번 지난 주일에 와서 이 경남 학생 인권조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사람들은 와 진짜 이거 심각하다. 그냥 뭐 우리가 알고 들었던 지난번에 봤던 뭐 찌라시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고 나머지는 더 가관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번에 이제 이소화 전도사님께서 그쪽 이제 우리 즉 사람들이 이제 해서 이것을 이제 새로 만들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또 알게 된 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 자꾸
그냥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 반대하십시오. 경남 학생 인권조례는 절대 반대해야 됩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여기다가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사항들을 적어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경남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였어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는데 여기 보면서 경남 수능 성적 전국 최하위 계속된다. 왜냐면요, 학생들은 경남 학생 인권조례를 무조건 찬성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수업 시간에 핸드폰 꺼내서 만져도 그 누구도 타치 못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염색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옷 입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장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파마하고요, 다 해도 그 누구도 타치 못하거든요. 지금도 교사 선생님들이 어때요? 지금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만지면 그 스마트폰 뺏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싶대요. 왜냐하면 하도 스마트폰을 만져대니까. 그런데 아예 스마트폰 자율화. 만져도 상관없어요,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지금 교사 선생님들의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그 학생들의 그 기록물 있죠. 여기에 너희들 여기다가 내가 안 좋게 쓸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유일한 이제 협박인데, 여기 경남 학생 인권조례에는 어떠한 게 들어있는가 하니까 그런 학교 기록에 대해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하고 학생을 때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다. 이거 삭제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삭제해 줘야 되고 수정을 해야 돼요. 이제 교사 선생님의 유일한 어떤 그 무기가, 그마저도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무기마저도 빼앗는 법안이 여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이제 터치가 안 돼요. 복장으로 터치를 하겠습니까? 뭐 어떤 걸로 터치? 소지품 검사, 담배를 피워도요, 그 안에 담배를 냄새가 나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이거든요. 애들은 난리가 나죠. 교사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자기를 타치할 수 없거든요. 반성문 써오라고 해도 반성문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왜요? 여기에 인권에 그렇게 나의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을 하면, 예? 그들은 반성문을 쓰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학생들이,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왜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단 하나예요. 그들의 목적은 이 성 전체성, 성적 지향, 이런 말을 넣고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애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통과되어서 기독교가 무너질 수만 있으면. 지금은 조례잖아요.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나씩 군들 통과시켜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넘어들고, 지금은 법제화 될 수가 없는 것들을 이제는 전국 학생 조례에서 통과되었으니까 이제 법도 바꾸자라고 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네가 원하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저는 요새 정말 한동안 저도 사실 문빠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구나, 뭔가 사람을 인간답게 대해준다, 이렇게 뭐 직원들이랑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막 활보하고 한참 막 직원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스스럼 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준다 라는 마음에 정말 저도 마음이 녹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자신들의 어떤 그 정당 이기주의죠. 정당을 위해서 과연
이런 법들조차도 스스럼 없이 통과시키는 사람이 과연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질문이 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거 맞아? 내가 정말 느꼈던 이 느낌 뺏기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내가 믿었던 이 따뜻했던 이 따뜻한 마음을 사실 저는 잃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속은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요새 자꾸 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과는요, 철저하게 먼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인 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를 막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11월 달에 이것이 이제 어디죠? 도의회로 넘어가면요, 교육부에서 도의회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11월까지 이 일들을 막아내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요, 지금 알려주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 방안들을 연구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경남학생인권조례 너무 좋네요 하면서 여러분도 찬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찬성이에요. 반대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어떠한 사명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전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때요? 예수를 믿었으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무너져가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황, 이 시국의 시급함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의 그 술수와 계략과 계획들을 모조리 다 무너뜨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